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22년 하이 청년부는 이 슬로건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로 회복하는 하이 청년부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인정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의사는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걸 알려줘야 하지만 환자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기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태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회복이 시작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단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스스로 인정할 때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이 청년부는 매일 동일한 말씀으로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만약 새벽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한 구절이라도 리더들이 공유해주는 그 말씀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혹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나의 하루를 점검하고 회복되는 하이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며 또 한 주를 살아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주제, 기다림입니다. 우리에게 기다림하면 여러분 어떤 인상이 드시나요? 기다림 했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기다림을 썩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다림은 왜냐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명은 기다림을, 고통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핸드폰이 없던 시대에는 약속 시간과 약속 장소를 매우 구체적으로 정했대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상대가 올 때까지.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2-3시간 기다린 적도 꽤 빈번했던 듯합니다. 근데 요새는 어떡하죠? 핸드폰으로 그냥 서로에게 어디야? 언제쯤 와? 약속 시간과 장소를 대충 정하고 그 근처에서 만나는 겁니다. 만약 오지 않으면 그 기다림을 핸드폰으로 채워내면 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인터넷도 되게 느렸어요. 그래서 사진 한 장을 봐도 이렇게 딱 끊어서 이렇게 사진 한 장도 한 몇 초를 기다려야지 사진 한 장을 볼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왜 이렇게 느려? 짜증나. 그리고 인터넷은 기다리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기술의 발달은 사람들로 하여금 잠깐의 기다림조차 참지 못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점점 기술이 발달할수록 기다림에 취약한 존재로 진화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는요, 기다림을 반드시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을 못하는 어린아이에게는 즉각적으로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가질 수 없는 상황, 지금 그걸 바로바로 채워줘야지 아이가 욕구불만이 안 생긴대요. 근데 한 4살이나 5살 의사소통이 되는 그 시기가 되면 반드시 하고 싶은 걸 참게 하고 갖고 싶은 걸 바로 주면 안 되고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존재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모든 양육 전문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순간의 충동적인 욕구나 행동을 자제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어른이 되라고 기다림을 가르쳐 놨더니 그 어른들이 커서는 기다림을 없애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기다림을 배웠는데 어른이 돼서는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아이들은 기다리게 가르치면서 정작 스스로는 기다리는 능력을 상실해가는 게 오늘 인류가 처한 아이러니예요. 기다림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기다림의 가치와 기다림의 능력은 상실해가는 오늘의 현장에서 예배로 회복하고자 하는 하이 청년부가 먼저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다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기다림의 가치와 기다림의 능력을 다시 되새기는
말씀의 선포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오늘 등장한 인물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나이가 매우 지긋한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성령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무슨 약속이냐?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됐어요. 당시 시므온이 살던 이스라엘은요, 총체적 난국의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식민지 상황이었고요, 경제적으로는 과도한 세금 수탈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매우 큰 상황이었고, 종교기관은 권력과 물질을 탐하는 사람들의 집합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든 경제든 종교든 사회 문화가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야, 꿈꾸는 건 사치야. 그냥 오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이 만연해지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가 집단적으로 아이들의 꿈을 빼앗고 오늘만 잘 살면 된다라는 가치를 살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나 돌아봐야 됩니다. 현실의 중요성은 가르치되 꿈을 꿀 수 없는 아이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악한 것인지도 모른 채 모든 청년들이 스스로를 꿈없는 세대로 규정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회가 지금 당장 행복하지 않으면 나는 무가치한 인생이고 무의미한 인생으로 생각하게끔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면 빨리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버티고 노력하는 게 경시되고 무시받고 조롱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노력이나 인내는 지금 당장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비슷한 상황 속에서 시므온은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가 되도록 그리스도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마냥 그리스도만 기다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은 시므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25절에 보면 시므온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주님을 기다리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대가 점점 꿈을 잃어버리고 기다릴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살면 정당한 몫을 받는다라는 신뢰가 무너진 사회는 미래를 기다리고 꿈꾸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쾌락을 누리는 데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기다려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 기다려봤자 내가 얻어질 게 없으니까 지금 당장 내가 누릴 것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모든 사람이 정의로운 것, 거룩한 것을 포기하면 오히려 모두가 저주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나만 아니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오히려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고 억울한 일은 반드시 내가 갚아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만 잘 되면 돼, 기다릴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이 아무리 판을 쳐도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만 마음대로 살지 않고 기다리는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지켜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독립운동가의 다수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어쩌면 괜히 그런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불의에 저항할 수 있었던 이유, 불의한 것에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이 세상이 지금 이 순간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만이 불의한 것을 보고 불의하다고,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거룩해질 수 없어요. 막연하게 정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만 진짜 거룩한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시므온이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기다림을 잃어버리면요, 정의를 잃어버리고요, 기다림을 잃어버리면 거룩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정의와 거룩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의와 거룩이 없어진 사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정의롭지 않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만으로 사회는 절대 정의로워지지 않아요. 교회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아 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교회는 변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제가,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회복할 때 거룩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모여서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게 없네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만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는 겁니다. 나부터 달라진 사람들이 모이면 하이 청년부가 달라지겠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학업 속에서, 가정 속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지금 당장의 억울함 때문에, 지금 당장의 손해 때문에, 지금 당장의 희생 때문에 너무 쉽게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모든 것을 바르게 자리 잡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악을 심판하실 예수님을 믿는 기다림을 여러분이 반드시 먼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린 예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기다릴 수 있는 하이청년부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기다림을 회복한 삶은요,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다림의 힘. 기다림의 삶을 산 시므온이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뭔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성령과 함께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므온은 성령이 항상 위에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대요. 왜죠? 기다리고 있었고 기다림으로 거룩했기 때문에 성령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때 아기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들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성령 때문에 아기 예수가 들어올 것 같은 그 타임에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들어갔는데 그 아기가 내가 기다렸던 그리스도인 것을 눈치챈 거고, 그래서 그 아기를 들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만 누릴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성령의 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이거 성경에만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장모님 다 아시죠? 제 아내의 어머니가 만난 경험을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장모님에게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너무 큰 선물이었어요. 너무 큰 선물이다 보니까 왜 그렇게 큰 선물로 받아들이셨냐면, 내 삶을 뭔가 변화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존재를 기다리고 계셨던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송두리째 바뀐 거예요. 기다림이 충족된 삶을 사니까 장모님이 어떻게 변하시냐면 전도에 몰두를 하셨대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버티는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 수십 명, 수백 명을 전도했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어느 날 잠을 자고 계셨대요. 근데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제 꿈을 꾼 거죠. 익숙한 골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익숙한 골목을 걸어가는데 코너가 나와서 그 코너를 이렇게 꺾었더니 모르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했대요. 그 깼는데 꿈인 거예요. 뭔가 이상해서 바로 그 익숙한 골목으로 가셨대요. 그리고 걸어가서 그 골목을 꺾었더니 진짜 꿈에서 만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교회를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드라마틱한 경험만이 성령을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성령과 항상 함께하면 이런 드라마틱한 일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거룩을 회복한 사람만 가능한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만 막연한 두려움과 억울함이 해소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아요? 나 이렇게 살아야지 아무리 다짐해도 안 사라질 때가 있지 않아요? 성령이 그 삶을 살게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때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는 게 성령님입니다. 도무지 이제는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서 막막함에 다다를 때가 있지 않아요?
그때 막힌 길을 여시는 게 성령님입니다. 그게 거룩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성령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들 성령으로 해결되는 거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기다림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 삶은 자기 자신으로 채워져요. 유한한 자기 자신으로 채워진 삶은 매번 한계를 경험합니다. 왜? 내 삶을 유한한 나로 채웠으니까. 근데 기다림으로 거룩함을 회복한 삶은 성령으로 채워져요. 무한한 성령으로 채워진 삶은 무한한 가능성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시므온은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기다림으로 결국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은 여한이 없는 거예요. 미련이 남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후회가 남고 열심히 살아도 후회가 남는 게 우리 인생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거룩함을 회복한 사람은 미련이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거룩으로 영원히 살면 되거든요. 영원한 삶은 거룩한 삶이니까 이 세상에서 죽도록 거룩을 훈련한 사람, 죽도록 기다리면서 거룩이 내 삶에 채워진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왜? 그 거룩으로 살면 되니까.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다림의 훈련 속에서 거룩해진 사람은 이제 그 거룩으로 영원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점점 기다림을 잃어가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뿐 아니라 바르게 살아도 바른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불의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믿음을 잃어버리고 기다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서 뭐해? 정직하게 살아서 뭐해? 기다려서 뭐해? 지금 있는 거나 누리는 게 낫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러한 생각과 싸워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다리며 거룩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래도 교회는 달랐어요. 모두가 현실의 즐거움만 누리고 취해 있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만 그 세상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날의 교회가 지금 당장 받은 복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복만 누리는 교회라면 이 시대는 끝난 겁니다. 희망을 모두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마저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를 나눈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기다림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그래서 거룩을 잃어버리면 이 사회는 그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새 우리도 말씀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다림 자체를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내가 기도한 거 빨리 응답해 달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어느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만 느껴지고 무가치하게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면, 기다림이 길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무가치한 인생인 건가요?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기다림을 다시 정의하고 기다림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 애벌레는 반드시 번데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들어가는 시간을 애벌레는 맞이하게 됩니다. 느리지만 그나마 움직이던 몸이 안 움직여지고 꽁꽁 싸매어지고 답답함을 견디는 시간을 애벌레는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 번데기에서 또 나와야 되는 인내의 고통의 순간이 있습니다. 매우 고통스럽고 인내하는 시간이죠. 근데 그 고통을 견뎌내야만 나비는 날 수 있는 날개의 근육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 애씀이 안타까워서 번데기의 허물을 대신 벗겨주면 날개의 근육을 갖지 못한 나비는 금방 죽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 칠흑 같은 어둠에 갇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움직이던 인생이 꽉 막힌 인생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벌레의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건요, 2차원의 삶에서 3차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힘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교의 힘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많은 복을 누린다고 약속하는 종교가 아니라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된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 있는 이유 아닙니까? 왜 현세의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하면, 현세에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왜 함부로 여러분의 삶이 무가치하다라고 결론 내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무가치하다고 할지라도, 기다리는 인생을 무의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나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다림을 회복한 자만이 누리는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기다림의 가치를 교회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기다림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사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원석이 아니라 보석이에요. 원석이 보석이 되기 위해 수많은 과정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 기다림의 능력이 회복되는 하이청년부, 세상의 고난을 이겨내는 기다림의 능력, 기다림이 더 큰 가치를 이뤄내는 힘임을 깨닫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